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4월 둘째 주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오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내 두려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이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안을 쓰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로다 흘러가는
주님 약속 새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성일 아침 이렇게 또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 기뻐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세속이 묻히고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도 다 우리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뻐하라 감사하라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꼭 닮으셨습니다. 그래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예수님 꼭 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시다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귀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2월에 같이 아프리카 케냐에도 같이 선교지 다녀왔고요. 또 그 다녀오셔서 요즘은 우리 어거스틴 목사님 매주 한글 공부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보니까 제가 직접 전에 직업을 안 물어봤는데 늦게 목회하셨거든요. 혹시 교사 출신이세요? 그러세요? 이제 몰랐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것들 보니까 꼭 서로 부족함을 서로 돌봐드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것으로만 끝난다면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속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평소에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밤낮으로 바쁘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많은 부족한 사람들, 병자들,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면서 보내시고 제자들도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서 배우고 주님 앞에서 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예고해 주셨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재판 받고 많은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받고 잠깐 예수님은 무능한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인 것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이것은 악에 대한 승리고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참 주님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계시면서 맨 처음 무덤에 달려갔던 마리아, 2명의 마리아가 같이 갔는데 그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내가 만날 것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게바에게와, 게바는 베드로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베드로에게와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늘나라에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남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왜 그랬어? 그렇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니? 왜 너희들 나를 버리고 3년간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가르치고 훈련하고 같이 먹고 그랬는데 너희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면 어떡해? 그렇게 한다든지 혼낸다든지 나무라든지 섭섭한 마음을 말씀하시든지 그렇지, 그런 표정이나 말씀이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사람이 아니신가? 그래서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받고도 그런 것을 극복할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또 그 아픔을 참아낼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또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는 주님이신가? 그러나 주님은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말씀하듯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슬픔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 흘려 흘리실 때, 욕을 받을 때, 침뱉음을 받을 때 그 모욕감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같이, 내가 만약에 그런 아픔을 받았다면 내가 아픈 것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은 아픔을 느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육신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똑같은 피와 살과 뼈를 갖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범죄하지 않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도 똑같이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 이 세상을 만드신 우주 만물보다 더 크셔서 그 상처를 이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똑같이 느꼈지만, 아픔을 받으셨지만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다시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세 차례, 적어도 성경에 세 차례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혹시 죽으실지 몰라도 정말 살아나실까? 이런 생각을 들었지만, 듣기는 들었어도 마음속 깊이 알아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나타났을 때 도마,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그곳에 없었다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나?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봐라. 창 찔린 내 옆구리를 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모습을 물론 상상한 모습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살펴보고 있는 도마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그 눈동자는 감히 그곳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면서 예수님의 상처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지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힘이에요. 힘. 그 말씀 자체가 완전히 힘이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고 힘이고 그대로 실행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에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 칼을 집에 꽂아라.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늘의 천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명해서 이곳에 와서 이들을 다 멸하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도, 복음을 선포하시면서도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만 세 번째로 나타나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았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예고했어요. 세 차례. 그러나 너무 급박하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 일이 너무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 또 재판의 현장에서 나의 주님, 나의 스승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12제자들 눈치를 보다가 숨어서 한쪽에서 자기도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을까 봐서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서 공포가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조차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러한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한편의 아픔과 또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라고 하는 기쁨도 있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확인했어. 확실해. 그런 감격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아픔에 상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갈릴리에 모인 7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 7명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어요. 여기는 화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곳은 유대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요단강이 흐르는 그 옆에 그 중간에 이루어진 호수, 큰 호수라서 어떤 때는 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호수의 주변 마을들이 있었는데 어촌에서 살았던 자기 제자들 베드로라든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다 갈릴리 마을의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모였습니다. 7명이.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어부 출신이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고향이고 그러니까 그 고향 마을 갈릴리 마을
그 마을, 거기는 정든 마을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곳곳에 그러한 흔적들, 이런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감격스럽고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 사이에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다 같이 따라가서 7명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너무 뜨거웠대요. 그래서 고기들이 밑으로 들어간대요. 시원한 쪽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에 고기를 잡았다고 매번 그래요. 그래서 밤에 잡았는데 아침까지 못 잡고 새벽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멀리서 고기를 좀 잡았냐, 못 잡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의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고기가 그물을 보니까 많이 잡혔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12제자 중에 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누구냐면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 요한이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소리를 내니까 옆에 있는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옷을 아마도 고기잡이 하니까 간단한 옷을 입었는지 겉옷을 입은 다음에 뛰어내려 버렸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화끈해. 약간 그 때때로 그렇잖아요. 뛰어내린 것이 이번이 아마 2번째일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도 주여 누구십니까? 만약 주시면 나를 오게 하소서. 그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바다로 걸어갔는데 빠졌잖아요. 그런 뜻이 베드로는 달려갔어요. 그래서 있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해변에 나와서 그 바닷가에 나와서 갈릴리 호수의 옆에 보니까 거기에 숯불을 피웠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또 빵 조각을 갖다 놓으시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너들이 지금 잡은 생선, 고기 조금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도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은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따뜻하심, 친밀하심, 그리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아픈 마음을 물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회개했지만 그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 재판장 앞에서 또 어린 그 여종이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때 내가 그를 모른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던 그 아픈 마음, 그 상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내 마음이 아프듯이 베드로 제자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아픔을 주님 앞에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 앞에 치유받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지금 너네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가지고 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찬 서로 사랑의 공동체 식사를 하시게 한 후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물론 그곳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겠지.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었습니다. 두 번 물은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러한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주여,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그 사랑은,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는 아가페와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랑의 의미지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냥 나는 친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대답하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물을 때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똑같이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물어보. 그때 베드로는 너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 심히 근심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 번이나 계속 물어보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그 순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때도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그 새벽에 나와서 빈 배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다.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혔잖아요. 찢어질 정도 그물이. 그때 그 고기를 건지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생각이 또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가도 나는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이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요. 전에는 자기 결심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결심하면 나는 그대로 합니다. 자기를 의지했어요. 자기 마음이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배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깊은 마음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다시 또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또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을 붙들어 주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속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 틀림없이 이러한 마음이 들어있는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렇게 제자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좌절의 자리에서 한 신앙인의, 한 제자의 좌절의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감동의 드라마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지금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결심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 사랑의 공동체, 서로가 지체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높여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선교사님 전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고기도 많이 153마리 잡게 하셨고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날이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구원 받아라. 전하고 매일 정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날이 저죄인 예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내 입만이 주 예수 이름이 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임성이 전하고 기도에 매일 내리라 세상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간만 몰드라 보조세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하시고 조반을 차려서 섬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